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시고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가로 자비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약속 믿고 찬양.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는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생명의 온기가
2절 찬양할게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되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니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마음으로 붙이시네 사랑의 지도자 아멘.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비추네 생명의 주 생명의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찬양의 제목을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비추네 생명의 주 생명의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올 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할 텐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오늘 참 기쁜 찬양 많이 했는데 생명의 주님도 찬양하고 또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찬양도 드렸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깊이 느끼다 보니까 이 찬양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찬양인가? 이게 진짜 찬양 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삶 속에서 막 찬양 흥얼거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주일날 찬양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좀 예배를 좀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상황과 여건이 참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좀 절망적인 시간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의 열기는 찬양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내 여건이 이렇게 힘들고 날 이렇게 만든 어떤 사람, 환경에 대한 어떤 토로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시간입니다. 좋은 것, 정한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쁨의 고백들을 다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이름 예배대로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만져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길 원한다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낭만과 애통함이 넘치는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서의 참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서로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건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게 주세요.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되게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을 볼 수 있고 또 더 많은 우리 청년 지체들을 볼 수 있어서 영혼을 가득 담아서 말한 건데 이제 긴장하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고장 난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릴 건데 이제 장소를 어디에서 드리냐 라고 하는 것은 속장님들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행사들을 교회에서 이제 좀 쌓아놨다가 이제 슬슬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소를 좀 옮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정한 다음 이제 주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속장님들 임명식이 있습니다. 부속장님들도 같이 오셔서 우리 최대한 또 많은 인원들 또 오랜만에 대면 예배 드리는 만큼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담아서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19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4, 25, 26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냈나요? 예. 건강히 잘 지내나요? 예. 우리 온라인으로도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가? 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많이 다 아는 얘기고 익히 들어왔던 얘기지만 우리는 돌아서면은 까먹고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요 얘기 잘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알면은 끝나요?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알아.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은 어때요?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보여달라는 거죠. 말로나 행동으로나. 사랑에 맞는 그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자꾸만 사랑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러한 자세를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네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정말로 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려면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와 회복되는 삶으로까지 우리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뭐 이 말씀 다 아는 내용이지, 다 알아, 나 믿어 이래 갖고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수없이 듣는데도 왜 내 이 성질이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을까? 성격이 왜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내 관심과 시선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가 않는 걸까?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런 사람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절대로 지식 따로, 내가 아는 것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신학 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의 위력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돈의 위력은요, 뭐 우리 이래가 벌써 이제 7살인데 이 돈 맛을 알아요. 돈 하면은 저거는 좋은 거야. 마트 가면 다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요, 무일푼인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뭐 수천억 뭐 그런 것 아니고 뭐 몇백만 원만 줘도, 아니죠, 뭐 몇십만 원만 줘도 그 사람 어떨까요? 그 돈을 가지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요, 정말로 구걸할 필요도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라는 거죠. 아니 뭐 무일푼이라는 그런 사람 말고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봐요. 뭐 우리 회장님이 돈을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옛다 100만 원. 그러면 어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그냥 행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돈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기만 하게 된다면, 소유하기만 해도요,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안에 이 구역질 나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말이 안 달라질까요? 행동이 안 달라질까요? 우리의 모습이 안 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안 달라지면은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요, 자꾸만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인지 아니면은 예수님 비슷한 그냥 가짜인 건지 자꾸만 우리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를요 바꿔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새롭게 해줄 사람 부모님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싶었을까요? 근데요, 안 됐잖아요. 저도요, 우리 부모님이요,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싶었겠죠. 너무나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켰겠죠.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포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잘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안 돼요. 선생님이요? 안 돼요. 친구들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백날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싸움밖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결코 내 이 죄된 본성 이 하나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 어때요? 지나가는 여자 보면은 그냥 안 봐요?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잖아. 눈이 굴러가잖아.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음욕을 품는 그 생각만 해도 어때요? 간음이래요, 간음. 성경은 남을 미워해도, 남을 싫어해도요, 성경은요 그냥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야 너 살인죄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선하다고 착하다고? 여러분, 정말로 안 됩니다.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 본성으로는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보혈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주일 와서 뭐 성경의 이 구절은 뭐 가정 치유다, 뭐 이쪽은 뭐 성공 진로의 관계다, 뭐
말씀이 다 다르지 않아요. 말씀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말씀은요, 오직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우리를 변화시킬 유일한 구원자. 할렐루야.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찾습니까? 왜 임시 방편, 그냥 그런 거 얻으면 뭐합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하자고요. 복음을 우리들이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우리 수많은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많이 변화가 됐나? 내가 많이 회복됐나? 다른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며, 완전케 한다라는 거는요,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에 그냥 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이런 얘기 안 해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남이요, 비교해봤자 전혀 부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다 가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임원이나 찬양단은 없을 것 같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친구들도 없을 것 같은데, 안 듣는 친구들은 혹시라도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냐? 목사님, 저는요 이대로가 좋아요. 내가 왜 변화받아야 돼요? 저는요 그렇게 뭐 싹 그렇게 잘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냥 못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만 아주 딱 적당히,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변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딱 적당히 예수님 믿고, 그래서 대충 예수님 알아서 그러다가 그냥 죽을 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은요, 그거는요 정말로 큰 오산이에요. 오산. 저기 오산시가 아니라, 죄송해요, 정말로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요, 이 죄인된 본성 자체가 변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죄인된 본성으로는요 천국 근처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를 않는다면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믿고 안 믿고,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이 보혈을 경험하고 안 경험하고는요 그냥 착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은요 영원한 지옥,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영혼에 대한 아주 중대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까 매주 이렇게 지겨워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도 제가 자꾸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뭐 예수님도 되고 저것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 제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 존재 자체가요,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 된 상태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욕심인 거죠. 욕심. 그거는 헛된 것.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어떠한 삶일까요? 영원한 저주라는 거예요. 뭘 잘 돼도 뭘 다 해도 마음이 어때요? 늘 공허하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완전한 삶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저는요, 지금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뭐 우리 여기에 청소년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좀 막 죽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불편해도 조금 거리낀다 하더라도 나 편하자고, 또 우리 편하자고 이 말씀을 조금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무서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 어때요? 나와 보니까 굉장히 사는 거 쉽지 않죠. 치열합니다. 엄청 무서워요. 이렇게 우리가요, 세상 무서워할 줄 알고, 돈 무서워할 줄 알고, 사람 무서워할 줄을 알면서 정말로 우리가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뭐냐? 내 이 영혼을요, 오직 성경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지를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겉모습 말고, 그냥 내 거추장스러운 거 말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들춰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철저한 부패와 타락한 죄인인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요, 뭐 예수님 너 적당히 믿어 뜯어 말려도요 어떻게 됩니까? 더더더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변화시킬 분, 나를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드럼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뭐 해요? 예수님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 선하신 분, 막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선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푹 빠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 아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히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마다, 아니죠, 매일매일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에 참여하는 그 태도,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가 도대체 어떻길래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요, 3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듣는 게 아니야.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전히 듣는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 복음을요, 어떠할까요? 모르니까 더 이상 듣다가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인이 바뀌었겠지만, 안다라는 것은 그냥 네 알아요 이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요, 대략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지 아니면 내가 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좀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내 말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십자가 보혈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거를요, 간단하게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요,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를 얘기하라면은요, 뭐 횡성수설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요, 설명을 잘했다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그러면은 도대체 내 삶을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왔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변화된 만큼, 그만큼만 내가 그 복음을 아는 정도인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수준과 상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게 결코 아니에요. 복음을요, 누구보다도요 잘 안다고 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오히려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어때요? 복음을 정말로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누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성경 박사입니다. 박사. 능통했대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아는데 딱 한 가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요, 잘 몰랐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사실 다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만 알면은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 이 아볼로가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인데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때요? 다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어때요?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딴소리만 자꾸만 한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좋은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빠져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만이에요. 내 의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고 일을 해라. 너희들 다른 거 안 해도 돼. 성령 받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 받으라, 기도하라는 건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본문에 없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받아라, 너희들 기도해라, 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능력 받아서 뭐 슈퍼맨 되라는 거예요? 뭐 나쁜 놈들 다 막 무찌르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기도하라 했을까? 왜 성령 받으라 했을까? 주님을 먼저 경험하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로 하기 때문에, 내 교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내 의로. 그거는요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목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내 만족으로, 내 착각으로 여러분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을 우리가 무엇을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예요. 저는요 솔직히 돈 받고 일하잖아요. 물론 뭐 생계를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당을 해주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자체는요 오히려 헌신하고 돈을 받지 않는 거니까 진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사역자라면은요, 내가 이 정도 일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한 번을 내가 찬양하라고, 내가 한 번을 기타를 치고, 내가 한 번을 뭐 방송을 할 때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역을 받으시고 그 일, 헌신,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아닌 척해도요, 다 주님이 탄로 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없이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내 힘으로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더더 힘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들이 사역만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로 기쁘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금 조금 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지개 좀 펼게요. 이제 내장마면 다 끝났어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놀랐어요. 누가 뭐 공룡 소리 냈는데? 정말로 이 신앙과 믿음, 구원에 대해서 딴 얘기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다 이루어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무지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한 유형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을요 그냥 성경 공부용, 뭐 복음을 수련의 용, 뭐 이건 뭐 제자 훈련용, 뭐 그런 걸로만 우리들이 치부를 하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 다 알아. 더 이상 깊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무슨 학원에서 진도 빼듯이 믿었다 치고 그 다음 믿음 말고 다른 거 자꾸만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음악이 됐든지 체육이 됐든지 어떤 공부가 됐든지 간에 이 기본부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 안 되면 흐트러지면 나머지는 뭐 봐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 이 신앙도요, 믿음도요 차근차근히 우리들이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 말고 복음 말고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좀 힘든데 우리 가정이 조금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요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능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욱더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는 무관이라는 거예요. 무관. 뭐가 무관이냐?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때요? 듣기는 들어도 열정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위해서 아들 되어 주셨대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대요. 감사해요. 대단해. 천국 가겠네 이제 내가.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근데 참 무서운 거는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특히 어떤 사람들이 모태신앙, 특히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괜히 찔리네. 특히 장로님 딸, 여기 장로님 딸 없죠? 예.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형들이. 자꾸만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많이 알아서 알긴 아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말씀 여러분들 다 눈 감고 외우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 복음을요 나랑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신앙을 보면은요 그냥 뜨뜻 미지근한 거예요. 복음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확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어달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나와서 집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집사도 됐겠다, 뭐 권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됐겠다, 내가 연수도 찾겠다. 어떻게 해요? 더더더 복음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건 무서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무시하면 안 되고 무지하면 안 되고 무관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것만큼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코미디가 없지 않을까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개그인 거예요. 개그.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만큼만 우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수없이도 노출이 됐지만 복음과 전혀 다르게 산, 무관하게 나는 다 알아.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전형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이라서. 이때까지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교회를 반대하면서요, 기독교적으로 반대적으로 운동했던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복음을 안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태신앙들, 복음을 수없이도 들었던 사람들, 다 목사님 아들, 아니면 신학을 했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교회를,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내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알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만나지를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를 죽이는 사람과 별반 다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저와 같은 부류겠죠. 그런데 저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만 죽으면 괜찮죠.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 또 영유치부 아이들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은 그냥 뭐 지금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사형 선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만나질 못한다, 경험하질 못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꾸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뭐 있죠? 마지막에 뭐였어요? 찬양 여기 합시다. 이 찬양의 열기도 그런 찬양이잖아요. 오늘 말씀과 똑같이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멋들어지게 잘하고 막 뭐 해도요, 이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잃은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사실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럼 예배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 수많은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그냥 뭐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인격적,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지으신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나님 일하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위한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우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해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해도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으로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기요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라는 거죠. 중심 잃었던 예배, 마음이 없었던 예배, 그냥 몸만 있었던 예배. 우리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라고 하죠. 탕자라고 나오진 않지만 탕자의 비유, 여러분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의 주인공은요 아들이 아니에요. 한없이 기다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내가 나를 봐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신뢰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사랑을 아는 자, 나의 은혜를 아는 자, 내 자녀는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준다. 네가 둘째 아들로서 마음이 떠났든지 몸이 떠났든지, 아니면은 몸은 있지만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는 첫째 아들이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중심 잃은 예배, 내가 마음을 잃었던 그 예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무관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이 월요일, 이 주일 정말로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나님 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청년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시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도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못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산소망,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그 능력의 십자가,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찬양단에게, 우리 임원단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울부짖으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공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예배 기뻐 받으십니다. 청년들
때는 이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로서는 저도요, 뭐 안 돼요, 못 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듣습니까? 자꾸만 우리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들을 끼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귀로는요, 아무리 한국말이어도요, 한글로 써져 있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생명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열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 내 지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간구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세밀한 구체적인,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간증하고 제가 말씀 기도할게요. 제가 애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목회하고 싶었어요. 어른들 그런 하는 거 목회, 아니면 뭐 청년 뭐 조금, 애들이 듣기 좀 싫은 거예요. 막 깡깡하고 막 애들 소리 지르고 막 힘든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전도사할 때, 여러분 전도사할 때 누가 뭐 어른 시켜요? 청년 시켜요? 안 시키죠. 애들 시키죠. 제가 그럴 때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는 사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애들 사랑하는 척,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 잘해요.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척,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말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주님, 저 그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저 정말로 애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왕 맡겨진 거, 내 은사는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거 아니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정말 이 아이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제가 1년간 기도했습니다. 계속 사역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아이들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 있는 그런 마음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계속 수시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다들 바쁘잖아요.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요,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뭐 이래요 저래요, 정말 이 마음이 그래요. 막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 강증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아내가요,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되게 불족한 게 이제 식자재 그런 거. 근데 되게 웃긴 간증이죠. 애기 같은 간증이죠. 순수한 간증이죠. 근데 하나님 다 그런 것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간장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간장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간장 필요해요. 물론 사도 되지만 살 때도 있죠. 근데 성도님을 통해서 뭐 고추장이 됐든지 그런 거 필요할 때마다 이상하게 고추장이 필 때는 고추장을 성도님을 통해서 주시고, 왜 그럴까요? 한두 번이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얘기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필요를 구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자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이 수시로 여러분 그냥 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으면은요, 주일 오는 게 너무나도 기다려. 주일 와서 말씀 듣는 게 너무나도 꿀송이 같대요. 꿀송이.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청년들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지만 하나님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성광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단순히 예배했다 우리들 기도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도 아낌없이 한 개도 뭐 꿈쳐둔 거 없이 다 주셨던 그 주님의 진심 우리들 정말로 알았으니까 우리도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한두 살 더 나이를 들으면 들수록 더 신앙이 무르익어가고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감당해내는 정말로 주님의 강한 군사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들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하였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옛 죄 모습이었던 모습은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이제는 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가슴, 심령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